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 문제가 없이 또 모든 것이 안정이 된다든지 또 평화롭게 잘 살게 되었을 때에 갑자기 그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다시 판을 다 뒤집어서 새롭게 판을 짜야 된다고 할 때가 그럴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경우들을 여러분들이 또 경험을 해보신 적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 속에서 그런 경우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상 8장 앞에 나오는 사무엘상 7장에서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로서 든든히 세워져서 사사로서 직무를 잘 수행했다는 일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본문 8장에 오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몰려와서 모든 것이 잘못되어서 나라가 위태롭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을 세워야 된다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황당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블레셋의 위협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달라고 사무엘이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구원해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앞장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기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약된 삶을 돌이키도록 사무엘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면서 곳곳을 다니면서 매년 힘들게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줬습니다. 그 결과로 블레셋의 빼앗긴 땅들도 다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나라로 든든히 세워지게 됐습니다. 또 아모리 족속하고도 화친을 맺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랜만에 평화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8장에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앞에 놓인 위기 극복을 위해서 우리도 왕을 세워야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여기에서 보듯이 아주 7장과 8장 사이에는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늙게 됐고 드디어 이제 물러날 때가 가까워 왔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유는 사무엘의 두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삼은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왜 이들을 사사로 삼았던 것이 문제가 됐을까요?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백성들이 보기에 그들의 삶은 아버지 사무엘과는 너무나 다르게 폐역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판결하고 다스린 거에는 문제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사사들의 통치를 인정하기는커녕 거부하기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것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와서 건의하기 시작했습니다. 4절과 우리 5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자, 그 결과 백성들이 결국 못 참겠다고 해서 들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의 아들 요엘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또 두 번째 아들인 아비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너무 좋죠. 그 이름값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그들이 만약에 판결을 했다고 하면 그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신 그 이름대로 바르게 살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고 뇌물도 받고 사사로서 재판을 하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신앙은 예배 따로 일 따로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신앙이 내가 다 가는 가정, 직장, 모든 곳마다 삶의 살아가는 모든 분야에 걸쳐서
나의 신앙이 영향을 줘야 되는 것인데,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어진 것은 바로 이처럼 사무엘의 두 아들의 경우처럼 삶에까지 그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와왔던 그 신앙이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에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 또 제약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힘없는 백성들이 마지막에 최후에 호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재판장입니다. 법적 판결에서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판결을 마지막 백성들이 그들이 원했던 마지막에 최후에 호소할 수 있던 그곳 가운데서 굽게 판결을 했다 그런다면 그들의 느끼는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뇌물과 함께 구분 판결로 약자들을 짓밟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높은 자리에 그 권좌에 오르려고 지금도 부단히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그런 힘을 내가 가져보려고 너무나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가 서로 주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하나된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져야 될 것입니다. 이웃을 형제자매로 존중하면서 함께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을 자기 밑에 두려고 하고 신처럼 군림해가지고 그들을 짓밟으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힘을 휘두르려고 그리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이용해 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자리가 너무나 달콤해서 판관의 자리, 지금으로 말한다면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 판사, 검사 이런 자리를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평생토록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있을까요? 선거에서 지더라도 계속해서 그 자리에 또 나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자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위해 영향을 끼치고 군림하려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 오르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람들은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그 권좌에 오르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신의 이권에 따라서 뇌물을 받기도 합니다. 또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구분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부엘세바라는 한 성읍에 사무엘이 자기 아들 둘을 통치자로 세운 것입니다. 한 도시에 다스리는 사람은 한 사람이 되어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무엘로서는 이 판단을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전체의 통치자로서 보기 드물게 상당히 바른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상의 뒷부분에 그것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이렇게 떳떳하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절대로 나는 뇌물을 받지 않고 정직하게 다스렸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말에 모두 다 인정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은 이렇게 바른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멘토였던 제사장 엘리 제사장, 그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직이 세습제였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사건에서 그는 교훈을 제대로 왜 배우지 못했을까요? 엘리의 자녀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올 때에 그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고기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럼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드리겠다고 얘기했지만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고기를 갈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사무엘은 옆에서 똑똑히 봤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왜 그렇게 문제 많은 자식을 사사로 세웠다는 것을 엘리의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웠을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세웠을까요? 거기서부터 이 잘못은 시작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세습을 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선지자와 사사는 원래 세습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개개인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사사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제사장직을 물려준 것은 제대로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타락으로 인해서 엘리 제사장 가문이 영향을 받게 됐고 이스라엘 나라에 큰 타격을 준 것이 문제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는 세습제가 아니었죠. 그런데도 사무엘은 왜 자질도 안 되는 자식들을 왜 사사로 삼아서 세습을 시켰을까요?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무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나이가 들면 예전에 가졌던 정의감이라든지 순수함이라든지 올곧음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빛이 바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본인들은 그것을 잘 감지하지 못하는 것이 슬픈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 그것을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치인이든지 경영자이든지 어느 조직의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위치와 신분을 이용해서 나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첫 번째는 권자를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이루려는 속셈을 버리자입니다. 나의 위치와 지위, 능력 이런 것들, 나의 권자를 이용해서 나의 욕심을 이루려는 속셈을 우리는 버려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젊은 사사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갔던 것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그 안에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체제가 사사체제였습니다. 그렇지만 매우 민주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우리가 주민소환제라는 것이 지금에 있는데 그때는 그것이 없었던 시절이었죠. 그렇지만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통치자 사무엘의 사사 임명을 그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이 있었던 라마까지 찾아가서 잘못된 사사를 폐하시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백성들이 의견을 낼 수 있었다는 것은 요즘 우리 민주사회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그 당시의 사회가 상당히 민주적이었다는 것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단체 행동 뒤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그 안에 깔려 있었습니다. 만약에 사무엘이 세운 두 사사가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한다면 그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파헤쳐가지고 그들의 잘못을 밝히고 또 건의를 해가지고 새로운 사사를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장한 것은 무엇이냐? 5절에서 보듯이 통치 제도 자체를 바꾸기를 이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들은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변 나라에 있는 이방인들과 같이 군대와 무기와 재물을 기반으로 해서 그 위기를 타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살 길을 찾으려고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겉으로는 행동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지금 은퇴할 때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세운 사사가 자질이 안 되니까 바꿔야 된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완전히 새로운 제도를 그들은 시행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판을 짜려고 했던 것입니다. 즉 사사를 새롭게 세우자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와 같이 모든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또 어디에서 살든지 무엇을 타고 다니든지 또 무엇을 먹든지 또 그들이 무슨 옷을 입고 어떤 패션을 따라서 살든지 그 유행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 따라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들이 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모든 나라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나도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정치 체제와 이스라엘의 정치 체제를 비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아니라 이방의 통치 체제를 우리도 갖게 해달라는 것이 이 자체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에 없었던 왕만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바알도 섬겼고 동시에 다곤 신상도 섬겼습니다. 또 아스타롯 신상도 섬겼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유일한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됐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을 간파하셨던 것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힘들어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셔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출해낸 다음 날부터 그들은 내내 계속해서 다른 우상들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다고 올라간 그 사이도 못 참고 얼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한 행동을 또 지금도 또 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셨던 것입니다. 말로는 두 아들이 당신과 같지 않아서 두 아들이 너무 패역해서 재판을 너무 굽게 해서 그랬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속셈은 지금까지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했던 것이 너무 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해의 신도 섬기고 싶고 비의 신도 섬기고 싶고 다산의 신도 섬기고 싶다는 것이 그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로 말한다면 부동산 투자의 신도 섬기고 싶다는 것이고 주식의 신도 섬기고 싶다는 것이고 학벌의 신도 섬기고 싶다는 것이고 성공의 신도 섬기고 싶고 아이돌의 신도 섬기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함께 하나님과 함께 같이 믿고 싶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들한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고 하는 것은 싫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편협되고 외골수적인 방식이 아니냐고, 그렇게 외골수적인 방식에 갇혀 있지 말고 나도 좀 편하게 종교 생활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두 번째 말씀은 둘째,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들도 섬기려는 속셈을 버리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의 여러 다른 신들을 섬기려는 여러분들의 그 속셈을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권력과 지위와 권자를 이용해서 나의 욕심을 이루는 속셈을 버리자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들도 섬기려는 우리의 속셈을 버리자입니다. 그것이 8절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들한테도 이런 모습이 없는지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돈도 섬기고 있고, 우리 사장님도 섬기고 있고, 나의 직장의 상관들을 섬기며 세상 속에서 출세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왕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솔직히 말씀에 비추어서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있는 사사 대신에 공정한 새 사사를 세워달라는 것이 아니라 5절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할 왕을 세워달라고,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의 두 아들의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그들은 제시했던 것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사무엘은 그들의 그런 요구가 너무나 못마땅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이었을까요?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7절 말씀 보면 버리다는 말씀이 두 번 걸쳐서 나옵니다. 두 번 나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를 버린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진상, 실체적인 진실은 뭐냐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속셈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속셈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아서 다스리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멋지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노릇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기드온, 입다, 드보라, 삼손 등등 많은 사사들이, 수많은 그 사사 시대에 수많은 사사들이 그곳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서 실제적인 왕은 누구였을까요? 사사기 8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기드온이 이것이 얘기하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가르쳤습니까? 다스림, 통치에 대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23절 말씀에 나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를 받아들이는 것은 기드온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사는 것이라는 것을 사사기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 사사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다른 사사를 세워달라고 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다른 인간의 왕권 하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사항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7절 상반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그들의 말을 지금 들으라고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그들에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지만 그들의 왕조 체제의 요구를 지금은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6절에서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했을 때 사무엘의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7절 8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또 1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왕을 달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과 상관없이 왕을 세우라는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신정 통치 국가입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예언자와 또 재판관이 협력해서 움직여가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2장 12절에 가서 보면 지금 이 사건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느냐, 다 같이 사무엘상 12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방의 위협과 침입,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자기들도 강대국처럼 강력한 왕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런 생각이 잘못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또 윤리적인 해결이라든지 돌이킴이 그들 안에 없이 그냥 사사체제에서 왕정체제로 제도만 개혁하면 국난의 위기가 극복될 수 있다는 그들은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국가들처럼 강력한 군주체제, 왕정체제가 들어서는 것이 대안이라는 굉장히 인간적인 판단을 그들은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뒤에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왕을 세우면 너희들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인지, 어떤 위험이 있을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19절에 가면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하면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태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7절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다스렸던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왕됨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을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왕권을 거역한 반역이라고 하나님은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말씀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려는 속셈을 버리자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제거하고자 하는 우리의 생각과 속셈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권자, 우리의 권력과 힘과 욕심을 이용해서 나의 욕심을 이루는 속셈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이방의 여러 신들, 세상의 여러 신들을 내가 같이 섬기고 싶은 그런 나의 속셈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속셈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왜 그렇게 하나님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고 반역을 꾀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믿기 전처럼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속셈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나서 온갖 동물과 식물과 각종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을 그것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껏 이용하라고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축복과 누림에 대해서는 그것들을
즐기고 보지 않고 오직 선악과에만 집중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사단은 계속해서 움직였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도록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제자리로 몰고 갔습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이 너인데 왜 하나님을 자꾸 주인으로 삼고 불편하게 살려고 하고 있느냐? 이렇게 사탄은 우리의 귀에다 계속해서 속삭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너의 삶이다, 너의 삶인데 그것도 왜 너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냐? 너의 삶이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가 마음대로 결정해라 라고 하면서 계속 우리를 꼬시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 전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던 때가 편했어. 내가 애굽에서 살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던 것이 생각난다고 얘기합니다. 아, 그때가 너무 좋았지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랬을까요? 그 진짜 사실이었을까요? 그들이 값없이 생선과 채소들을 먹었습니까? 그들은 하루 종일 중노동을 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울부짖으면서 노예 생활을 대가로 그들이 겨우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노예 생활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노예 생활 속에서 탈출시켜 주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시절로 돌아가게 만들려는 사단의 속셈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것이 사탄의 계계임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일단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자신이 내 인생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보이고 자기 손에 잡히는 다른 강력한 사람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게 되면 머지않아서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리고 나는 그 사람의 노예처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준다고 얘기했던 돈과 권력과 명예, 그런 것들에 내가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광야의 유혹을 이기고 나오신 것처럼 사탄의 속셈을 우리가 간파하고 거부하고 이겨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생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이겨야 될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는 그 속셈들을 거부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을 세우는 것을 핑계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도록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며 우리의 왕을 세우고자 하는 사단의 소리를 차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말씀과 기도 가운데 든든히 서야 될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